이 자리에 서면 얼마나 나약한 인간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강대상이 없어졌는데 이렇게 강대상을 제가 의지했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저를 숨겨주지 못하고 감춰주지 못하는 이 상황이 참 저를 더 긴장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앞에 두고 섰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모압 땅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 모압 왕인 발락이 이제 소동하기 시작을 했죠. 이스라엘이 아모리와 바산을 쳐부순 소문을 이미 들었죠. 이 아모리와 바산은 어떤 나라였냐면 모압보다도 더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이 생각하기에 이 아모리와 바산을 쳐부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더 강한 나라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제 모압 왕은, 이 발락은 요단강 건너까지 올라온 이스라엘 민족을 쳐다봅니다. 모압이 이제 심히 두려워하게 되죠. 그런데 이 두려움 때문에 모압 왕은 너무도 큰 판단 실수를 해버리게 됩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망한 이유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제 우리 전 큐티쯤에 있는데 왜 망했었을까요? 그들이 망한 이유는 길을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지나갈 테니까 길을 내어라. 그럴 수 없다 해서 망했죠. 게다가 사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압과 싸우지 말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도 하셨어요. 신명기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 모압과 싸우지 말라, 모압은 건드리지 마라, 그냥 지나가라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모압 왕 이 발락은 그냥 길만 열어주고 가만히 두면 이 모압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만 자신이 바라봤던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압을 공격할 생각이 없는데 홀로 두려움에 빠져 이스라엘을 대적한 모압. 이 장면을 보면서 처음으로 들었던 생각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실체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두려운 마음들, 그리고 걱정, 연민, 그다음에 지레짐작들, 그런 수많은 고민들로 인해서 밤잠을 못 이루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했던 그런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낭망하고 넘어지게 만들었던 그런 문제들 중 진짜 실체가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체도 없는 두려움에 쌓여서 그만 판단을 상실하고 대적하지 않아도 될 적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맞아서는 이 모압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수많은 최악의 가지수들 있죠.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때 머릿속에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등장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를 바라보시면서 굉장히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누구나 그렇습니다. 문제 앞에 서면 그 문제가 점점 커지죠. 그리고 문제를 집중해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문제에 집중하게 되고 그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그 문제에 두려움에 빠져서 너무 큰 문제로 삼아버리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런데 그런 문제들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무슨 문제였냐는 식으로 해결되기도 하고
그것들이 나의 문제가 아니 되는 그런 경험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종종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압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체 없는 두려움, 우리의 마음을 좀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두려움, 그것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그것은 내 안에 나의 욕망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서 함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결국 이제 이 실체 없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발락은 발람이라는 주술사를 부르게 됩니다. 발람은 아주 실력 있는 그런 주술사였다고 해요. 어느 정도로 실력이 있냐면 이제 역사에 등장할 정도로 실력이 있습니다. 1967년에 텔 데이르 알라라는 유적이 발견이 됐는데 그곳에 이제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걸친 그 내용들이 기록된 그 벽에 기록된 그런 유적이 발견됐다고 해요. 그곳에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브올의 아들 발람의 책의 경고. 그러면서 그는 선견자였다. 신들이 한밤에 그에게 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방에서 고대 근동 지방에서 굉장히 실력 있는 점술가였기 때문에 이제 발락 왕조차도 그를 모셔다가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 발락은 주술사 발람에게 신하들을 보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십시오. 발람은 발락의 신하들에게 하룻밤만 기다려달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호와께 묻습니다. 이 여호와께 물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대답을 해주세요.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발람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나아가 발락의 신하들에게 말을 전합니다.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발락의 신하들이 이 말을 듣고 이제 발람에게 가서 전합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전하죠. 발람이 우리와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라고 전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띄엄띄엄 읽어드렸는데 12, 13, 14절 이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욕망과 만날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사실 보았어요. 12절에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가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이스라엘은 복받은 백성이다 하는 세 가지를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발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다면 발락이 이렇게까지 쫓아왔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발락의 신하들은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발람은 그의 마음의 욕망으로 큰 재물과 부귀 영화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온전히 전하지를 않고 여지를 남겨두었던 거예요. 한 가지 말만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허락지 않으셨다.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 말을 들은 발락의 신하들은 어떻게 전합니까? 발람이 안 온다던데요? 발람이 복채가 짜다는데요?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 이 복채를 드리고 그 점괘를 받는 것은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이 점괘를 내줄 때 복채를 많이 받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었어요. 익숙하시죠? 드라마나 이런 데서 드라마에서 보셔서 아시는 거잖아요. 그죠? 거의 다 왔는데 제가 막 차마 흉내내긴 좀 어렵지만 거의 다 왔는데 부족하다 막 하면은 이제 막 이제 꺼내놔야 되잖아요. 그죠? 주머니에 있는 거 다 꺼내놓고 나와야 점괘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복채를 받는 게 관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발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해서 전했고 발락은 그 말을 듣고 오해한 것이죠.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아, 발람이 복채가 부족한가 보다 해서 이제 발락이 다시 한번 청합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곳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16절 말씀이었고요. 1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하는 거예요. 발람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발락은 이 발람의 욕망대로 더 큰 목체를 제시하면서 더 높은 자리를 제시하면서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들어주겠다. 아무것도 개의치 말고 오기만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지를 남기기를 즐겨합니다. 여지. 어떤 여지들을 남깁니까? 죄의 여지를 남기기를 즐겨하죠. 내가 그동안 즐겨왔던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니다, 가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그의 자리, 그의 그런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일말의 여지를 남겨놓죠. 죄가 여지를 틈타서 더 큰 유혹이 돼서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잠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졌는데 그 말씀을 축소해서 전하고 그 축소된 말씀이 발락에게 전해지고 발락은 그 말을 오해해서 더 큰 유혹으로 지금 더 큰 죄를 짓도록 이 발람에게 유혹하는 이 모습이죠. 발람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시지 않으셨느냐 하며 잘 전했을까요? 18절 말씀해 보니까 발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까지는 그래 보이죠. 그럴듯한 대답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덜하거나 더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이후에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유숙하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도 못하고 덜하지도 못한다. 그러니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내 길로 돌아가라 해야죠. 나는 더 이상 할 게 없으니 너는 내 길로 돌아가라 해야죠. 그런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유숙하라.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여지를 얼마만큼 남겨두는 걸까요? 하나님의 분명하신 말씀이 이미 선포되었는데 왜 하룻밤을 기다리라고 할까요? 그 부귀와 영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차마 그 말씀을 발로 차버리고 따라가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놓치고 싶진 않은 그 부귀와 영화,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하면 다 잡을 수 있을까 하며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기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들 중에 이러한 모습들이 왕왕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이 주술사들, 그러니까 신접한 사람들이 보이던 모습이 이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 말씀에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릅니다. 그런데 당시 고대 근동에서 섬기던 신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실력 있는 주술가가 나타나서 신의 뜻을 바꿀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신이 어떤 신탁을 내려줬을 때 이 실력 있는 주술가가 제사를 잘 드린다든지 제물을 잘 바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서 신의 뜻을 바꿔서 내가 신의 뜻을 바꿨다 하며 등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고대 근동에 있었다고 합니다. 발람의 의도는 명확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들었지만 내가 여호와의 뜻을 한번 바꿔볼 테니 잠깐 기다려라 하는 것이죠. 얻게 될 그 부귀와 영화를 잘라내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보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발람의 의도였던 것이죠.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라고 허락을 해주셨지?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너가 가라라는 말씀은 마치 자녀들이 부모에게 때를 쓸 때 그럼 어디 한번 해봐 하는 그런 말이에요. 네가 한번 해봐.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발람은 어떻게 했느냐?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웁니다. 그리고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길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모습 보이면 얼마나 속 터지시겠습니까? 엄마 저 좀 오늘 늦게 들어가도 돼요? 그래 어디 한번 늦게 들어와 봐. 근데 진짜 늦게 들어왔어. 얼마나 속이 터지시겠냐고요. 지금 발람이 신이 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자리로 그 길로 떠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22절 말씀에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게 되는 것이죠. 발람이 가는 그 길을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막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길 앞에 나타났을 때 발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을까요? 발람은 보지 못했어요. 그럼 누구는 봤을까요? 나귀가 봤습니다. 여러분 나귀는 어떤 동물인지 아십니까? 나귀는 고대 근동에서 이 나귀를 인용해서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했냐면 완고한 동물, 고집센 동물, 제 뜻대로 하는 동물,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는 그런 동물로 이 나귀를 비유하곤 했습니다. 그 나귀가 이 여호와의 사자를 본 거예요. 발람은 못 봤죠. 그래서 이 나귀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귀가 멈춰 섰어요. 그 길을 벗어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 있는데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냐고. 그래서 그 길을 벗어났어요. 발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나귀를 채찍질합니다. 그래서 길로 다시 올려놨어요. 다시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 앞에 섰습니다. 나귀는 길이 좁아져서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벽을 짚고 섰다 그래요. 나귀가 어떻게 벽을 짚고 서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나귀가 벽을 짚고 섰다고요. 다리를 벽에 올려놓고 섰어요. 얼마나 그 길을 가기 싫었으면 나귀가 그렇게 섰겠습니까? 그렇게 가기 싫은 그 길을 발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채찍질해서 가게 합니다. 또 여호와의 사자가 나귀 앞에 섭니다. 나귀가 어떻게 했을까요? 나귀가 그 자리에서 엎드려 버립니다.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때 발람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너는 왜 안 가 임마 그러면서 지팡이로 나귀를 패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십니다. 28절 민수기 22장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나귀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하는 거예요. 나귀가 지금 억울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귀가 입을 열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나귀가 말을 안 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발람은 지금 얼마나 눈이 어두워져 있느냐면 그런 것조차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발람이 나귀에게 대답을 합니다. 네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에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는 이미 죽었어. 내 손에 칼이 없었으니 망정이지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넌 이미 죽었다니까. 그러자 나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당신이 나를 타고 다닌 나귀가 아닙니까? 내가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하는 버릇이 있었습니까? 내가 당신 말 안 듣고 당신이 가자고 하면 가고 서자고 하면 서고 지금까지 그랬는데 내가 오늘 같은 일을 보였던 적이 있습니까? 나귀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말씀을 합니다. 민수기 22장 3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합니다. 그러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았더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3절 말씀에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은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이 우매하고 고집센 나귀조차도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분별하여서 피하려고 애를 쓰는데 자기 욕망에 어두워진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가 눈앞에 섰는지도 모르고 이 나귀가 이렇게 옆에서 자기를 살리고자 애를 쓸 때 충언된 말로 바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들로 살리고자 아둥바둥 애를 쓸 때 무슨 잔소리를 그렇게 하느냐. 나는 내 욕망대로 내가 갈 길 내가 가겠다. 하나님이 나보고 가라 그랬다 하면서 달려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나귀를 통해 발람에게, 이 발람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내 정욕대로 내 정욕을 쫓아서 달려나갈 때,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 그럴 때 우리 앞에 막아 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신 거죠. 우리에게 펼쳐진 현실은 너무나도 현실적이라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키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그것을 은혜 없는 것으로 여기고 내 뜻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만 은혜 받은 것으로 여기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에 물려주신 유산이 한 가지 있습니다. 땅이나 이런 건 아니고 믿음의 유산인데요. 저희 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었어요. 지금 부모님 세대에 계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실 텐데 이제 IMF 때 이제 어려움을 안 겪으신 분들이 안 계시죠. 근데 저희 아버지도 IMF 때 이제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지금에 와서 고백을 하시기를 뭐라고 고백을 하시냐면 그때 IMF가 아니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었겠느냐, 너희들과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곤 하십니다. 저는 사실 그 말씀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아니 IMF를 안 겪어도 얼마든지 그런 생각들을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었는가를 지금은 제가 동일한 믿음으로 받고 저의 믿음의 가치관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망하는 것이 축복입니까?
막히는 것이 축복일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앞길이 막힐 때 우리는 왜 이게 막혔지? 왜 이 일이 안 되지? 이 일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이 길을 해결해 주십시오. 물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지만 그 전에 앞서서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구해야죠.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제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구해야죠.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로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인지 아닌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거절하고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죠.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나귀를 발로 차고 채찍질하고 매질하면서 꾸역꾸역 그 길을 가보겠노라고, 하나님 이 길 맞죠? 하나님 그렇다고 대답하셨습니다 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의 그런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어디 가셨을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 때가 많이 있죠. 이 일이 지금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일이, 이 바산 왕이 또 발람이 이런 일들, 주술을 하고 저주를 하고 지금 전쟁 초입에 이른 이런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이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고자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자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눈앞에 펼쳐진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 민수기가 계속해서 보여주는 그 말씀, 문제가 만날 때마다,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닥쳐올 때마다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 판단이 흐려지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그런 모습, 그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나.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셨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역사들 속에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냈던 그런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했군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나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잡지 못했군요. 나의 자그마한 문제들 만날 때마다 그 문제들로 인해서 그 문제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그 문제를 곱씹고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했던 그런 나의 모습들, 그것이 우리의 처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예수를 함께 하시네 찬양으로 마음을 담아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 고단한 인생길, 힘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자리 같이 한번 눈을 감고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압 왕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주한 그 모압 왕 발락과 또 그들이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그 주술사 발람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응하는가를 우리가 보았어요. 여러분, 인간의 계획은요, 아무리 그들이 뛰어나고 왕이고 힘이 있고 아무리 그들의 어떤 그런 신비한 능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이 강한 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항복할 기회를 주셨어요. 발람을 통하여 그 발락 왕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그들에게 가르치려 했지만 그들은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우리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 인생에 개입할 때가 있어요. 네가 고집 부리면서 네가 지금 아무리 너의 계획을 세우고 네가 너의 앞길을 아무리 계산해 봐도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 그들이 살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용기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축복하시고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낮추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발락처럼, 이 발람처럼 하나님 자신의 뜻을 세우고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보고자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세상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늘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하나님 나를 낮추시고 내가 주 앞에 항복하며 겸손하게 주의 뜻을 구하는 자로 서겠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오직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 같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 고집과 그 자신의 자아가 하나님 들리지가 않는 그런 세상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마다 하나님 겸손하게 그 말씀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없소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나를 낮추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길 소망하시오. 하나님, 그것이 바로 승리의 길이며 그것이 바로 소망의 길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뜻과 내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는 인생, 하나님 오직 주님의 뜻만이 살아나며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특별하신 그 인도하심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들려주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만유의 주제시며 하나님 능력의 창조주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우리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그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길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이 발락 왕과 이 주술사였던 발람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발람에게 특별히 임하였던 것은 그에게 너희의 모든 계획이 다 헛되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을 귀가 없어요. 그래서 나귀를 통해서 그들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반응하며 세미한 주님의 음성도 놓치지 않는 사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나에게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발람에게 나귀를 통하여 말씀하셔도 그가 듣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조금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주님, 내가 겸손하게 나의 영이 깨어 있어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순종하며 그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보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의 영이 깨어서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임하시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한 주님의 자녀로 우리가 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참 자녀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참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하나님 참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 커 보이고 두려워 보이고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아버지 안에 소음으로 다가오지만 그러나 아버지 안에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영이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이 믿음에 걸어가는 하나님 주의 자녀로 우리가 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려 하나님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내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은 오직 주님 곁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함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우리 성도님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 어두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 앞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하나님 내 말에 드디어 내 말에 빛이 되는 하나님 그런 인생으로 살기 소망합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주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며 주님께 맡기며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그냥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고아와 같은 그들을 그 광야에, 그 출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그 돌보시는 은혜를 이 시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삶이 광야와 같지만 그러나 주님의 돌보심을 기대합니다. 주님, 내가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과 걱정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과 취업의 문제, 또한 관계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우리 배우자의 문제, 내 삶에 여러 가지 정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내가 이 시간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의 보호자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삶을 맡기오니 주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붙드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아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가장 크고 두렵고 염려가 되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주님께 아뢰며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뜻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 나의 이 삶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것에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하나님 극복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구주의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나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을 보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광야와 같은 우리의 연약한 인생 속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늘려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거하며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운데 행하시며 이끄시며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능력의 그 주님 앞에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며 연약한 죄인들이 모인 곳에도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를 주님은 또한 그들을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또 이끄시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길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주신 말씀처럼 주님, 발락이 아무리 자기 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꿔보려 하는 것, 그것들 다 헛되고 소용없는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뜻을 끝까지 고집 피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꿔보자 하는 그런 우리의 그런 강박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꺾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그 안에 나를 향한 주님의 선하신 축복이 그 앞에 있음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발락이 자기가 의지하였던 그 발람을 통하여서 그렇게 자신의 그 모든 계획들이 또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조금만 힘이 있는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 찾아가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 지혜가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주님, 이제는 오늘 말씀 앞에서 다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은 그것은 아무것도 우리의 삶에 유익이 없고 헛된 모래성을 쌓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쓸모없는 계획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강팍한 마음들, 주님 또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였던 우리의 어두운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영안이 깨어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귀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능력,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삶에서 만나는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이끄심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승전가가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세우시고 이끄실 주님을 온전히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하시고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